자, 오늘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에 대한 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사랑에 대한 말씀하게 되면 어떤 성경을 주로 이제 이야기합니까? 이 고린도전서 13장이겠지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시작하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이거나 아니면 요한일서 4장, 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시작하는 이 요한일서 4장을 주로 떠올 겁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주제와는 어떻게 보게 되면 약간은 좀 거리가 있게 느껴지는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자, 하지만 이 말씀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이 중요한 본질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갈라디아서.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율법주의자들을 비판하면서 이 구원은 이 할례 같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이 성경의 기본적인 교리, 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를 강조하는 성경으로 우리가 흔히 많이 압니다. 자, 그래서 이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가르칠 때 이때 자주 사용되어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율법주의로 인해서 이 성도들이 믿음의 자유를 잃게 되는 것을 염려해서 이 자유를 누릴 것, 바로 영적인 자유를 누릴 것을 강조하죠. 자, 그런데 이 율법주의나 이 자유를 특별하게 강조하는 이 두 가지의 강조점은 이 자칫 잘못하면요, 극단으로 치닫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율법주의를 강하게 비판하다 보면 율법 자체를 갖다가 무시하게 되고, 또 믿음의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무절제한 영적인 방종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신앙생활은요, 율법도 중요하고 신앙적인 영적인 자유함도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 이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되면, 항상 그렇지요, 이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되면 잘못된 신앙, 잘못된 삶으로 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 극단적으로 향하는 위협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무엇을 제시하냐면, 오늘 말씀 읽은 대로 바로 사랑을 그 해결 방법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나누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자유와 율법의 균형을 바르게 잡아준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이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사랑해야죠. 자, 우리가 제대로 사랑하기만 한다면 율법도 올바로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것, 바로 그 자체가 율법의 완성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자유를 내 스스로 절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요, 신앙인의 삶에 적용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에서도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신앙의 중요한 기준점을 명확하게 잡아줍니다. 자,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을 비판하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자유와 사랑을 가르치고 있는데, 자, 이것이 바로 오늘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믿음 생활에 대해서요, 어떤 분들은 이 무엇인가에 얽매는 것, 무엇인가에 얽매여야 된다라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신앙적인 규칙과 신앙적인 틀에 맞춰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이 전도하다 보게 되면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 다니면 다 하지 말라고 해서 싫다, 내가 아직 그런 준비가 안 됐다, 내가 교회 가면은 다 지키고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지키면서 신앙생활할 준비가 아직은 안 됐으니 목사님 조금 이따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 너무 교회가 정한 틀에 억눌려서 살아야 한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데, 물론 이분들은요 좀 낫죠. 물론 교회 다니면 신앙인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 바로 그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진짜 전도되어져서 결단하고 신앙생활하게 되면 아주 좋은 신앙인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럼에도요, 이것은 이 진정한 복음의 자유함이라는 것, 바로 복음의 자유함이라는 것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 종교적인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에게 이 복음적인 믿음을 회복하라라고 강조하죠.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선을 하면서 다시 율법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인데, 자, 마스크 쓰시긴 했지만 천천히 조용히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다시는 무엇을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풀어주셨는데 내가 스스로 일부러 가서 매지 말라고 하는 그 멍에를 굳이 매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그 압박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자유함입니다. 내가 완벽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흠이 없는 규칙을 다 지켜야 된다, 이러한 굴레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자, 여기서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완벽하신 분,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주 떳떳하고 완벽하고 그 어느 것 하나 흠 하나 잡을 거 없이 나는 완전 무결하다 생각하시는 분 발 한번 들어보십시오. 불가능한 얘기지 않습니까? 누가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만약에 율법주의대로만 하게 되면요, 우리 누구도 그 나라에 못 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거기에서 벗어나게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지 않습니까? 의롭다 여겨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교회 안에서 다시 스스로 종교적인 율법에 매이는 사람들을 때때로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제 너희들은 자유해졌으니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권면하지요. 자, 바울은 율법에 매이는 것은 신앙생활을 고통스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죽음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비판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실수를 행한다라고까지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무리를 일으킨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비판하지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 얘기입니다. 자, 이건요, 다른 말로 막말로 바꿔보면, 야, 누가 너 다리 걸어 넘어뜨렸어,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유대인의 율법을 강요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구원받는다라고 그들에게 강요하는 겁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양심에 따라서 그들이 유대인의 법칙에 따라서 율법 지키며 살겠다라는 거 뭐 굳이 그걸 우리가 말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법칙이고 자기들이 이렇게 하겠다는데. 그런데 그것은 그들 민족의 삶이니 존중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미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이방인 성도들에게 그 율법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자들을 바울은요, 잘 달리근, 바로 잘 신앙생활하면서 잘 하나님 나라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을 다리 걸어 넘어뜨리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은 안타깝게도요, 교회에서도, 요즘의 현대의 교회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참 속상하지만 종종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바로 오래된 신앙인들이 이 자신들이 생각하고 지켜오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며 정죄하는 부분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겠지만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오랜 기억 중에 이런 일이 하나 있었는데, 한 권사님께서 이 말씀보다 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경책이죠. 이 성경책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분이 계셨는데, 그래서인지 심지어 시장을 가든지 아니면 친구 만나러 마시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꼭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뭐 나쁜 일은 아닙니다. 어디를 가실 때 어떻게 들고 다니냐면 왼손 안 돼요. 오른손.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받쳐야 돼. 말씀을 받들어야 된다고 받쳐야 돼. 그리고 꼭 요렇게 다니셔요. 길 가다가 만나면 연세 많으신 분이신데 요러고 꼭 다니셔요. 요러고 이제 뭐 밀고 다니는 거 밀고 다니시고 시장 다니시고 항상 요러고 돌아다니십니다.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러고 다니셔요. 그런데
말씀 중요하게 생각해서 말씀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다니시는 건 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뭐 이제 교회에서 간혹가다 이제 철야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기도실 가보면은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말씀 꼭 주무실 때 성경책 꼭 머리에 베고 주무시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치자고요. 근데 문제는 이걸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도 강요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젊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이렇게 붙잡고 다니거나 아니면 왼손으로 들고 다니면 불효령을 내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해 호통을 치시고 심지어 예배 시간에 성경책 안 갖고 오고 뭐 패드나 아니면은 이제 핸드폰으로 성경을 보게 되는 젊은 사람들 보면은요 벌 받을 거라고 혼을 내십니다. 자, 열심히 알겠는데 아니 뭐 세대가 다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다들 웃고 넘어가는 일이지만 이러한 모습은요 어떻게 보게 되면 참 곤란한 율법주의의 한 부분입니다. 자, 이분의 사례는 그냥 극단적이고 연세 많은 분위기다 보니까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사례겠지만 자,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모양은 다를지라도 사례는 다를지라도 비슷한 경우가 있음에 우리가 씁쓸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느냐? 현대교회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할례 논쟁이야 없겠지만 복음과 무관하게 이 종교 생활에 익숙하게 되거나 또는 복음을 믿었더라도 말이죠. 오랜 종교 생활을 통해 이 복음의 생생함을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관습화되어져 버린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습니다. 나에게 익숙한 종교적인 습관이 생기지요. 그리고 그것을 고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강요하기도 합니다. 자, 심한 경우에는요 그게 이 복음의 본질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어떤 분은 젊은 사람들 교회에 예배 드릴 때 모자 쓰고 온다고 복 못 받는다고 그거 이렇게 비난하신 분들도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오는 게 중요하지 안 그렇습니까? 예배 드린다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젊은 사람들 요새 밖으로 막 놀러 다니고 세상 뭐 캠핑이다 뭐다 다니고 있는데 그거 안 가고 예배 드리러 왔다는 것 자체가 귀하고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본질은 그겁니다. 모자 썼느니 안 썼느니 모자 쓰고 들어왔느니 안 들어왔느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옷차림이 어쩌니 저쩌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예배 드리러 왔다라는 것, 그가 예배 드리며 하나님 만난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는 변화가고요. 문화는 변화하게 돼 있고 사람들의 여러 가지 생각은 바뀌게 되어 있지만 이 중요한 건 예배 드리러 온다는 그 본질만 변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자, 복음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복음을 믿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건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이 믿음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서 이 특정한 종교적인 관습을 고집하거나 강요하게 된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점차 복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영적인 자유함마저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내가 정한 틀에 내가 갇혀서 나마저도 자유함이 없고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피곤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교회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종교적인 규정이나 관습들이 이 복음을 퇴색시키는 역할을 많이 한 걸 보게 됩니다. 자, 교회 전통이나 규정, 익숙한 예식 등에 집착하다가 그것에 묶여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자, 교회가 지나친 경건 생활을 강조하다가 잘못하면요 이 종교적인 율법주의에 빠질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 이 경건이 주는 기쁨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 과거에 교회사적으로 있었던 논쟁 중에 하나가 이 침례할 때 앞으로 엎어줘야 되느냐 뒤로 엎어줘야 되느냐. 여러분 뭐가 옳은 것 같습니까? 세례받을 때 침례교는 물에 사람을 잠그지 않습니까? 완전히 죽었다 살아나라고. 자, 근데 그게 앞으로 넘어지는 게 옳겠어요? 뒤로 넘어지는 게 옳겠어요? 앞으로 넘어지는 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히 고개 쳐다보느냐, 숙여야지 이거고, 뒤로 넘어지는 거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죽어야지 이거고, 뭐가 옳아요?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찢어졌어요, 교단이. 그게 아무 쓸데없는 종교적인 관습에 얽매인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논쟁이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세례 받는 게 중요하지.
세례받고 거듭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 거다, 하나님이 주관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변화되어져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형식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물론 지킬 건 지켜야겠지만 그게 본질을 잡아먹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행위에 우리가 만약에 얽매이게 되면요, 지나쳐버리게 되면 믿음이 아니라 행위에 얽매인 미신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요, 믿음 생활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에 중독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요, 율법에 묶이지 않고 복음이 주는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전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에 대한 통계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여러 가지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좀 상위 랭크에 있었던 이유가 교회 생활이 너무 힘들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걸 보고 여러 사람들은 핑계도 좋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자세한 내용을 보게 되면요, 너무 많은 것을 교회에서 강요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물론 교회 안에서 봉사와 활동 당연히 해야지요. 교회 안에서 교제와 사귐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신앙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쉼과 평안, 또 영적인 성장과 기쁨이 넘치는 게 아니라 그저 무거운 짐만 되어질 때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을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짐은 가볍다라고 하셨지요. 그 짐을 즐겁게 질 수 있다면 문제 없고 좋은데 마지못해서 짊어지게 된다면 그게 현대적인 율법주의로 흐를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교회에서 봉사와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이 성장과 신앙적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의 활동에 참여하는 건 좋은 일 맞습니다.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누구를 위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껍데기가 벗어질 때, 이런 껍데기가 벗겨질 때 영적인 자유함이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자,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영적인 자유를 억압하는 율법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자, 그것을 벗어나기를 한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조그마한 종교개혁이 될 것이고, 또 이러한 개혁이 계속해서 내 인생에 일어나야 내가 온전히 기쁨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주의 일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많은 행위를 하려 하기보다 참된 신앙의 본질, 예수님 먼저 만나기를 소망해야죠. 자꾸 일하려고 들 것이 아니라, 물론 일은 해야 되지만 먼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기쁨이 되어지고, 또 그걸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즐거움이 있게 되어지고,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고, 더 큰 쓰임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혹여나 내가 본질이 사라지게 되면요, 결국 주님과 관계없이 일만 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내가 본질과 벗어난 율법의 짐을 짊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 짐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영적인 기쁨이 없이 일만 하다 보면요,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보상 심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이 정도 받아야지,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이 정도 직분 받아야지, 이 정도 했는데 내가 이 정도 보상 받아야지, 칭찬 받아야지, 높임 받아야지. 왜 주님 높이려고 하는 일에 내가 높아지려고 드십니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기쁨을 거기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일 감당하면서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다면요, 누가 안 알아주면 좀 어떻고, 누가 좀 안 높여주면 좀 어떻습니까? 그것 통해서 직분 좀 못 얻으면 좀 어떻습니까? 그 일 감당하면서 주님 만나면 주의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기쁨이고, 그 기쁨이 이미 보상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요, 우리가 참된 본질,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을 비판하시면서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강조하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느낌도 갖게 되고, 또 믿음을 율법을 지키는 것과 무관한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요, 율법도 믿음도 잘 몰라서 발생하는 오해 중에 하나죠. 자, 믿음을 교리적인 내용을 부인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믿음은 올바른 교리를 믿는 것, 그거 이상이죠. 믿음은 구체적인 삶으로 드러나야 믿음입니다. 이 지식으로 끝나서는요, 믿음이 아니에요. 자, 바울은 율법주의와 대조되는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한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자,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할례 받아야 된다, 그 율법 지켜야 된다,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뿐인데 뭘로 역사한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자, 여기에 대한 설명 이제 계속하겠습니다. 자,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은요,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랑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 사랑으로 실천되지 않는 믿음은요,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이 죽은 것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강조한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자,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울은요, 이방인들이 할례 받는 것을 부정했기 때문에 율법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엄밀히 율법을 절대로 부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의미를 갖다가 율법의 의미를 사랑으로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신앙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이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켜야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율법 자체를 무시해서는 안 되죠.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요, 율법을 실천해야 하는데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을 이루는 일입니다. 자,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율법의 내용도 알 필요는 물론 있습니다. 그걸 배우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신앙이 발전할 수 있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고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지만, 이 중요한 것은요, 핵심은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사랑을 보여준다면요, 그게 바로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는 일이라는 거죠. 자, 율법주의는 문제가 있지만 율법 자체가 신앙과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율법이 가르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지켜야지만 합니다. 자, 이 본질과 상관없는 형식주의는 되지 말아야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율법주의자보다도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예를 10계명을 통해 들어보면 이런데, 자, 부모를 사랑하면 5번째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살인하거나 미워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게 되지요. 자, 그럼 6번째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자, 아내를 사랑하고 다른 이성을 자매처럼 사랑한다면 간음은 물론 음란의 죄를 짓지 않겠지요. 7번째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자,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에게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할 수가 없을 거고 그들의 소유물 내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8번째와 9번째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자,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에 속한 모든 것에 대해서 부정한 생각을 품을 수가 없겠지요. 자, 10번째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율법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고 사랑하는 것 자체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자, 이처럼 율법과 믿음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간격을 바로 사랑이 메꿔주고 그 균형을 사랑이 잡아줍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주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믿음을 실천하는 삶이 되어줍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자유, 영적인 자유, 물론 좋지요. 자유한다는 거, 자유함이라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뭐든지 지나치면 항상 문제가 발생하지요. 그게 지나치게 되면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방종이 되어집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도요, 자유를 누리는 건 좋지만 그게 지나쳐서 이 사회에서도 방종이 되는 경우,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걸 발견하죠.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틀림없이 발생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나 영적인 자유함을 얻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육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내 욕심을 신나게 채워놓고 영적인 자유함이다라는 핑계를 갖다 댈 수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13절에서 경고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라고 말씀합니다.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지요.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경고입니다. 자유롭게 행동하고 싶어도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비록 자유할지라도, 나는 그것 때문에 시험 안 들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이웃에게 상처가 되고 이웃에게 시험 드는 빌미가 되어진다면 절제해야지요. 자, 사랑은 배려로 이어져야 됩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배려로 이어져야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말하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도요, 이웃에 대한 배려가 있으면 자유를 절제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자,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저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편의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 욕심과 편한 대로 다 하면서 신앙에 자유하다는 핑계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기적인 게 되어져 버리고 동시에 경건한 삶을 놓치게 됩니다. 전에 한 교회에 있을 때 성도님들이 주일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고민하다가 이 부목사님들끼리 서로 상의하다가 그럼 우리 당번을 정해서 주일 야간 예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일 야간 예배를 우리끼리 한번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뻔히 알죠. 누가 그 주일날 낮에 일하는 서비스업 종사자이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는 그 안타까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뭐 토요일에 예배할 수는 없으니까 그분들을 위한 예배를 목사님들끼리 서로 상의해서 당번을 정해서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한 10여 명 정도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은혜 받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얼마 안 가서 이거를 갖다가 폐지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 예배 있다고 그러니까 골프 갔다 오시고, 밤 예배 있다고 하시니까 쇼핑 갔다 오시고, 놀 거 다 놀고 와가지고 직분자다 보니까, 안타까운 얘기지만 장로님도 계셨어요. 직분자다 보니까 밤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걸로 때우고 나 주일 예배 드렸어, 이러시려는 분들이 많아지더라고요. 틀림없이 저희 계산으로는 10대분 정도 오시면은 맞는데 좀 지나니까 100분이 오시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10대분 빼고는 나머지는 낮예배 드려야 될 분들인데 잘못된 분들인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정리하고 다른 방법을 강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건요, 바로 잘못된 자유를 누리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런 편의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욕심대로 편한 대로 다 하면서 신앙에 자유하다는 핑계로 이어진다는 게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기적이 되고 동시에 경건한 삶도 놓치게 됩니다. 껍데기만 남게 돼요. 위험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적인 자유를 우리 스스로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의지를 가지고 절제하려다 보면요, 얼마나 어떻게 절제해야 될지 항상 중요한 게 이거지 않습니까? 기준 잡기 어렵다는 거. 이 기준 잡기 어렵다는 게 항상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금욕주의나 율법주의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기꺼이 상대방을 배려하며 내 자유를 절제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다 보면 적당한 기준을 내 스스로 잡게 됩니다.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게요, 모든 상황에 똑같게 적용될 수는 없겠지요. 때에 상황마다 시시때때로 다 다르게 적용돼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 남이 보냐 안 보냐? 남에게 눈치 보이냐 안 보이냐? 나 알아보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누가 상처받겠느냐 아니겠느냐? 내 주변에 내 신앙이 약한 자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혹여나 곤란한 일 겪느냐 안 겪느냐? 바로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기준은요, 내가 누리는 자유함이 육체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용되느냐 아니냐를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겠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을 자유가 있지만 연약한 형제 신앙에 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면 평생 먹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하는 마음이 자신이 누려야 하는 이 자유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 얼마든지 이 자유를 절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행동이 내 이기적인 욕심을 이루는 데 사용되거나 그것 때문에 다른 이웃들에게 상처가 되거나 부담을 준다면 내 자유를 절제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되는 사랑이고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겁니다. 자유는 이기적인 것과도 구별되어야겠지요. 내 자유가 내 경건 생활을 해치거나 이웃에 대한 배려를 보여주지 못하는데도 그것을 주장하고 고집한다면 이 자유라고 하는 또 다른 율법에 내가 묶이게 되는 겁니다. 자유는요, 절제할 수 있을 때, 또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누르고 배려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정한 영적인 자유함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자유라는 겁니다. 사랑할 때,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전할 때, 그 사랑대로 살아갈 때,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자유도 온전하게 누리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그것에 먼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판단의 기준이 사랑이어야지만 합니다. 물론 이게 쉬우면 누구나 하겠지만 어려운 이야기인 거 압니다만,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사랑이 되어줘야 됩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사랑을 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영적인 평안과 영적인 승리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은요, 사랑이어야지만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신 그 계명이 율법의 완성이자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신앙의 중요한 판단의 기준입니다. 사랑에 의거하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청소년부를 맡아서 전도사 사역을 했을 때, 그때 제가 사역했던 지역이 미알입니다. 미알이 거기가 있는데 거기입니다. 알아들으셨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예배드리러 오는 아이들만도 너무 귀하긴 했지만 아이들의 모습이 정말 휘황찬란했습니다. 뭐 한 50명 정도 좀 넘게 오는 아이들 중에 학교 다니는 아이가 10손가락 꼽도 손가락이 남아요. 안 다녀요.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중학생이었던 중3이었던 애가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그것도 일반 고등학교가 아니라 그냥 그 등록하면 갈 수 있는 그 나중에 검정고시 봐야 되는 학교를 갔습니다. 그 주에 그 부모님들께서 교회에 떡을 돌리셨어요. 좀 황당한 얘기지만 왜 돌리셨냐면, 본인 집안에 최고 학력자가 나왔다고 애 붙잡고 울면서 하시는 말씀이, 중간에 학교 때려쳐도 좋으니까 입학식만 가자. 코미디 같은 이야기인데 애는 떡 같이 나눠주면서 되게 자랑스럽게 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모습이 참 재밌습니다. 우선 머리가 까만 애가 별로 없어요. 까만 애가 있긴 있어요. 염색 실패해가지고 다시 되돌린이라고 까맣게 하네. 뭐 무지개색도 받고, 좀 심한 경우에는 그 모이칸 머리라고 하나요? 머리 가운데만 난 거 옆에 민 거, 뭐 닭뼈슬도 아니고 그런 아이들도 있었고, 참 재밌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 아이들 볼 때마다 우리 선생님들이 참 골머리를 썩습니다. 참 볼 때마다 시험 든다는 거죠. 애들 볼 때마다 아이고 저게 교회에 왜 나와, 이런 분도 계셨고, 볼 때마다 아이고야 하신 분도 계셨고. 근데 모여서 교사 세미나 하면서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랬습니다. 쟤들이 교회 나와주는 게 얼마나 고맙냐고. 쟤들이 그나마 교회 나오니까 이 정도지, 교회 안 나왔으면은 얼마나 심하겠냐고. 밤새 술 먹고도 술 냄새 풍기면서도 예배드리러 오지 않냐고. 얼마나 귀하냐고.
그냥 디비져 잘 수 있는데 굳이 일어나가지고 왔다고. 얼마나 고맙냐고. 제보라고. 교회에 와야 된다고 교회 앞에서 담배 안 피고 교회 한블럭 앞에서 담배 피고 들어온다고. 얼마나 고맙냐고. 황당한 얘기죠.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서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마음이 그래 저게 이쁘지, 이런 식으로 서로 바뀌어가지고요. 저도 처음에는 황당했는데 마음을 바꾸고 아이들 보면서 좀 그런 식으로 마음을 바꿔가니까 애들이 오는 게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보면서 이거 머리가 저게 뭐냐, 옷차림이 저게 뭐냐, 이게 뭐냐 이랬던 아이들이 그냥 이뻐요. 오는 게 이뻐요.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왔냐? 어떻게 지각도 안 하고 왔냐? 설교 시작 전에 왔냐? 야, 어떻게 끝나기 전에 왔냐? 야, 어떻게 올 마음을 먹었냐? 야, 너 어떻게 성경책도 들고 왔네? 이런 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애들이 이뻐요. 모든 게 용납되어져요. 그러니까요,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아십니까? 애들이 바뀌어요. 애들이 변해요. 뭐 변해봤자 이 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애들이 바뀌고 변하고 애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그리스도인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언제 또 한번 이거 가지고 한번 간증을 하겠는데 이 아이들이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사랑이 기준입니다. 사랑으로 바라볼 때 율법이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내가 정한 신앙의 잣대로, 내가 정한 윤리적인 잣대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영적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때 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랑에 의거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며 용납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배려하며 용납하고 살아갈 때 율법도 지키는 것이요, 또 영적인 참된 자유함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사랑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영적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축복합니다.